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예?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주일이고 또 119 블레싱 데이. 블레싱 데이가 무슨 말이죠? 블레싱, 축복이죠. 축복의 날. 예. 오늘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라고 하는 것은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이 보리가 귀하다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뭐 보리추수가 뭐 그래 감사하나 그런데요. 1950년, 60년 이때만 가도 이 보리가 얼마나 감사한 작물이었는지 모릅니다.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풀뿌리도 캐먹고 나무 껍질도 캐먹고, 이게 촉은 목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막 굶주리다가 이제 보리 타작을 하잖아요. 보리를 추수해가지고 보리 타작하면 그날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풀뿌리 먹고 나무 껍데기 먹다가 이제 이 보리밥이라는 이걸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보리 타작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옹해야 어쩔시구 옹해야 잘 들어간다 옹해야 에헤헤헤 옹해야. 이게 언제 부르는 노래예요? 보리 타작할 때 부르는 노래예요. 보리 타작할 때 너무 신이 나가지고 막 옹해야 그러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살잖아요. 그죠? 너무 잘 살아요. 요즘 보리밥 먹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끔 입맛, 옛날 추억 생각해가지고 보리밥집에 가서 한 그릇 먹고 뭐 잘 먹었다 그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잘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지금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사하는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또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며칠입니까? 7월 7일. 7월 7일이 무슨 날이죠? 7월 7일이 7월 7석이지. 7월 7석. 7월 7석이 무슨 날입니까? 하늘에 소를 키우는 견우와 배를 짜는 직녀가 서로 만나는 날이에요. 물론 이 7월 7석은 음력 7월 7일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음력 7월 7일이고 또 일본은 양력 7월 7일이에요. 그렇게 서로 헤어져 있던 견우와 직녀, 이 두 남녀가 1년에 딱 한 번 만나는 날이죠. 은하수를 건너가지고, 그 은하수를 건너는데 누가 도와줍니까? 까마귀와 까치들이 막 날아와가지고 다리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무슨 다리입니까? 오작교예요. 그 오작교를 건너가지고, 그래서 한번 보고 또 헤어지고 또 1년 만에 한 번 만나고, 이런 전설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새 가족들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 항서교회 교우들이 많은 분들이 오작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오늘 주님과 만나는 날이에요. 주님과 만나는 날인데, 견우와 직녀는 만나고 금방 헤어져요. 근데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계속해서 만나서 축복된 삶, 날마다 블레싱 데이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새가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 행복하십니까? 행복해요? 네. 우리 이현숙 집사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농촌의 길가에 나가면 이 토끼풀이 있죠. 토끼풀을 영어로는 클로버라고 합니다. 그렇죠? 클로버. 여러분 이 클로버 토끼풀에서 하얀 꽃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걸로 팔찌도 만들고 반지도 만들고 그런 추억이 있을 거예요. 이 토끼풀에 이파리가 몇 개입니까? 네? 4개예요? 3개예요?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어. 그래 주로 어떤 게 많습니까? 3개짜리가 많아요. 그런데 간혹 4개짜리가 있어요. 그죠? 이거 한번 찾아보신 분 4개짜리 클로버. 그거 왜 찾았어요? 그 찾으면 뭐가 온다 그래서? 행운이 온다 그래서. 그래서 온 풀밭 다 뒤지고 막 그냥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 뽑으니까 행운이 다가 없대까? 여러분 행운은 쉽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행운을 막 찾아요. 근데 행운이 다가온다고 내가 행복해질까? 그렇지도 않아요. 이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럭이라고 그러죠. 럭키. 이건 우연히 오는 거예요. 우연히. 영어로 하면 happen. 우연히 일어나는 것. 이 happen이라는 말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happening. 우리 해프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한번 일어났다가 해프닝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한번 일이 일어났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운이에요. 여러분 행운의 대명사가 뭡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큰 행운을 가졌다. 그러면 로또를 꼽잖아요. 로또 당첨하면 요즘 당첨금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억이 넘죠? 그 굉장히 큰, 뭐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땅이 좀 있었는데 이게 막 올라가지고 그렇게 금싸라기 땅이 되고. 여러분 이 로또가 행운의 상징인데 사실 이 로또에 당첨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요?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의 2배라고 합니다. 벼락 맞아 죽을 확률. 뭐 별로 기분 좋은 건 아닌데 사람이 이렇게 길 가다가 살다가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벼락을 맞을 확률이 400만 대 1 정도 돼요. 400만 대 1. 그런데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814만 분의 1. 이거는 거의 힘든 그런 확률이죠. 이렇게 어렵게 로또에 당첨됐는데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 딱 당첨되는 막 그냥 불행 끝 행복 시작? 물론 당첨될 때는 엄청나게 기쁘겠죠. 엄청나게 행복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TV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이걸 한번 다루었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서 1년, 2년, 3년 지난 사람들 한번 취재를 해봤더니 그 수십억의 행운을 얻은 사람들 중에 행복하게 로또에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사기도 당하고 도박에도 빠지고 또 뭘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삶이 더 공공해지고 힘들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로또뿐만 아니라 막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 토지 보상 받은 사람들도요 마찬가지. 그 중에 상당수가 형제들 간에, 가족 간에 막 원수지고 이혼하고 그렇게 막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이처럼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일확천금이나 요행수를 바라는 행운을 쫓아 살아가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을 주지는 못하더라. 여러분,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입니다. 그죠? 그럼 지천지에 널려있는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뭘까요? 세잎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지천에 널려 있어요. 눈에 띄고 밟히는 게 세잎클로버예요. 근데 이 세잎클로버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행운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듭니다. 이러한 중요한 행복은 내 삶 가까이에 있더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평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호흡 못하면 아무 의미가, 우리 삶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누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숨을 쉬네, 내가 이렇게 또 호흡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하고 오늘 교회 나온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젯밤에 자고 일어나는 거 당연한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호흡을 못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이 산소호흡기 끼고 그렇게 지금 목숨을 연명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심장이 뛰어요. 지금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까? 심장이 뛰는 게? 이거 몇 번만 안 뛰어도, 심근경색이 와가지고 이거 몇 번만 안 뛰어도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심장이 뛰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심근경색이 오고 또 심장이 멈춰가지고 응급실에 지금도 그렇게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응급실에 실려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안 뛰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너무도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들,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걸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오늘 걸어서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지천에 널려있는 세잎클로버, 사람들은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 밟고 지나가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복된 것은 내 삶 가까이에 있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행복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오늘 아까 행복합니까? 질문했더니 저분 혼자만 행복합니다 그러는데 아마 다 행복하게 살아가실 텐데 또 내 삶 가운데 힘들다, 어렵다, 나 참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삶 가운데 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됐나? 교회에서 이제 퇴근하려고 교회 마당으로 나왔어요. 나왔더니 저녁 무렵에 이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 되는 애가 하나 걸어가는 거예요. 이 걸어가는 게 보니까 이렇게 뭐 가방을 메고 이렇게 세상에 무거운 짐을 다 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너 어디 아프니? 그랬더니 탁 보더니 우리 교회 다니는 애는 아니에요. 그냥 교회 마당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애인데 탁 보더니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요. 초딩 1학년, 2학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조그만해요. 사는 게 힘들대요. 근데 그게 그냥 농담이 아니에요. 얘는 힘들어요. 얘기 들어보면 뭐가 그래 힘들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학교 가서 수업 마치고 방과 후도 해야 되고요. 방과 후 마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난 좀 TV도 보고 싶고 게임도 하고 싶은데 또 학원 가야 돼요. 또 학원 갔다가 밤에 늦게 와야 돼요. 그게 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 아이만 사는 게 힘들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힘들게 살아갑니다. 수월한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 인생 수월하게 살았어, 편하게 살았어, 그런 분 있습니까? 우리 백인대 집사님, 그래 인생이 수월합니까? 네? 이 경찰 공무원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백 집사님 뿐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옛날 일제강점기 지나왔죠. 해방됐다고 좋아했는데 6.25 뻥 터졌죠. 예, 그리고 부모 형제 잃고 이북에서 놀러 오신 분들은 그 집 재산 토지 다 버리고 와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4.19, 5.16, 보릿고개,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이 있었고 인생의 짐들이 있었어요. 그 여기까지 왔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인생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엄마가 얼마나 고생해요. 산통을 겪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아기보다 더 힘든, 엄마보다 더 힘든 생명이, 힘든 게 아기예요, 아기.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출산할 때 엄마가 겪는 고통보다 2-3배의 고통을 더 겪는데요. 그 나와가지고 왜 빼 하고 웁니까? 와 웁니까? 좋아라 그러고 나와야지. 힘들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는 거예요. 애기들이 자라면서 왜 그렇게 막 울고 그럽니까? 나 지금 힘들다는 거야. 나 지금 힘들어. 힘든데 지금 당신은 뭐 하고 있냐? 그 메시지거든. 근데 지금 불안하다. 아기가 자라고 성장해가지고 학교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초딩 얘기했잖아요. 사는 게 힘들어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초등학생은 초등학대로 그래요. 중고등학교 가면 또 괜찮습니까? 더 큰 짐이 기다리고 있고, 대학교에 가면 괜찮습니까? 더 큰 짐이 기다리고 있어요. 직장에 취직해도 마찬가지고, 결혼해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혼자 살면 짐이 없어요? 혼자 살아도 다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한테 와라?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생의 짐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삶의 무게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것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함을 느낀다는 거죠. 인생의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은 헬라 말로 푸올티온이라는 말이에요. 푸올티온. 이게 우리 인생의 무게도 있고 정신적인 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불안, 염려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해가지고 주님 앞에 왔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짐이 싹 없어지고 막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그래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먼저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 삶의 환경, 막 없던 집, 돈이 없었는데 돈이 일확천금이 생기게 하고, 막 그냥 부채가 있었는데 부채가 막 갚아지고, 한순간에 막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쭉 살아가다 보면 내 삶이 바뀌게 되면은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한순간에, 어느 순간에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바꾸어 주시는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마음이 바뀌게 한다니까요. 예수 믿으면은 이전의 마음과는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무엇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근데 그 마음 먹는 게 쉽지 않아요. 마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똑같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그 100만 원을 보고 내한테 100만 원이나 있네. 야, 내가 지금 내한테 100만 원이 있어. 너무 감사해.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보고, 아이고 100만 원밖에 없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조건에서도. 이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물이 지금 3분의 2나 있네. 그러면 행복해요. 근데 물이 요 조그만 컵에 요것밖에 없네. 그러면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무엇이 바뀌게 된다?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 현실과 내 삶을 바라보는 생각과 눈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되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어떤 교우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이 편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은 내 삶에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주님, 돈 많이 없어도 됩니다. 물론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맞추어 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이 짐이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가 꼭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해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평생 자녀가 짐이 됩니다. 여러분, 평생 자녀 수발하다가 끝나는 인생도 있잖아요. 이처럼 사람이 무언가에 집착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이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평안이 깨져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불안과 염려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인생의 무거운 짐입니다. 집착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내가 더 갖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뒤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착에서 여러 가지 어떤 내가 매여 있는 그러한 욕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얻게 된다? 쉼을 얻게 된다.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축복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한순간에 예수 믿고 막 바뀌어서 아이고 교회 나가봤자 별일 없더라, 그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몰라요. 지나다 보면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의 무거운 짐이 하나 둘씩 벗겨지기 시작하고 내 삶의 행복이 바뀌고, 그렇게 행복이 찾아오니까요 삶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꼬이고 답답하고 불안하면 계속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 버리는 게 믿음의 삶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져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 멍에, 저 위에 있는 게 멍에고 이 코 메고 있는 게 이게 굴레라는 게, 우리 막 굴레에서 벗어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지금 저 소가 저 뒤에 저 주인장은 막 꾸벅꾸벅 졸면서 저 달구지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저 멍에를 보고, 그 저 멍에를 맨 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멍에가 뭐냐? 성경적으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는 자기 비움이고 내려놓음입니다. 사진 내려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면 되고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 옆에 서서. 그럼 그 십자가는 누가 지고 계십니까? 그 멍에는 누가 지십니까?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옛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짐승들이 밭을 갈 때 주로 소가 2마리, 뭐 이렇게 4마리 그렇게 결의를 해서 밭을 갈게 했습니다. 2마리가 같이 하는 걸 결의라 그래요. 1마리가 하는 것은 홀이라 그래요. 홀이, 결의. 2마리가 같이 이렇게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끄는 거죠. 그러면은 소 2마리가 같이 끌면 하나는 좀 힘센 소가 있을 것이고 좀 약한 소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은 힘센 소가 더 힘을 써가지고 약한 소의 힘을 덜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의예요. 제가 언젠가 인도네시아 롬복이라고 하는 섬을 간 적이 있어요. 선교지에 갔었는데, 거기에 바닷가에 가니까 모래사장을 평탄하게 하는 소 2마리가 평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굿, 해피 2마리 소예요. 보니까 저게
큰 소는 어미소고 작은 소는 새끼소예요. 두 마리가 저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바닷가 모래사장을 평탄 작업을 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진 찍으면서 보니까 어미소가 그 무거운 거는 다 하고 있어요. 새끼소는 뭐 하더라? 그냥 따라다니더라.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구나.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 손잡고 나아가면 내 무거운 짐은 누가 다 져주신다? 주님이.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어떻게 하신다고요? 맡으시네. 내 모든 짐을 주님께서 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다 지셨기 때문에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새 가족들, 저기 뒤편에도 계시고, 저기 우리 한상원 집사님, 우리 동생분이시죠? 저 몇 주째 나오시는데 7월 7성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주님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인대 집사님, 우리 사모님도 나오셨어요. 잘 나오셨어요. 우리 여기 진 집사님 옆에 오신 분 같이, 진금자 집사님 오늘 처음 나오신 거 아니죠? 오늘 처음 나오셨어요? 아니죠?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새 가족들,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무거운 짐, 삶의 무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이 가면 그 멍에가 가벼워져요.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힘들다, 괴롭다,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지냈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 괜찮다, 수월하다,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사유함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삶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다른 세상의 물질로,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런 권세로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당장은 있으니까, 돈이 막 가득 생기니까 행복하겠죠. 그렇지만 이내 그 행복은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참된 행복, 기쁨, 이것은 누구에게 있다?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내가 좀 덜 가져도, 내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행복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이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평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님 주시는 그 평화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주님 손잡고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늘 행복한 삶이 펼쳐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귀한 새 가족들,
이제 우리 주님 손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더불어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삶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 안에서 복된 삶, 아름다운 삶, 믿음의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